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실함 가운데에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소원을 가지시고 이 예배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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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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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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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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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4절입니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절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절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아름답도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만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또한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시간 그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세운 무릎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따라한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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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 가운데 붙잡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통합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리에 섭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의 현장을 초월하사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인 이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음란함과 타락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징계의 현장 자리에 우리가 섰음을 믿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이 땅이 주님께 돌아와 다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미국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또 다른 여파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환경적인 고통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을 손꼽아 기도하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온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새로운 도전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표 함께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함께 봉독하신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러한 여러 현실 가운데에서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더욱 그 불안감이 또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신방 전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늘 하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주제가 불안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 두려운 앞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솔직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서 머물라고 하는 스테이 앳 홈이라는 그러한 지시, 여러 가지 것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이 시카고 지역은 5월을 넘어서까지 그 일들이 연장될 거다라는 소문도 우리 귀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그 모든 질병들이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어져 펼쳐질 그 사회적인 여파, 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고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암울한 이야기, 암울한 현실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느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두운 면만, 캄캄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어둠의 반대편에 있는 빛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빛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우산장수 아들을 둔, 또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비가 오면 우리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을 어떻게 팔까? 또 해가 쨍쨍하게 뜨면 아유 우리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하겠다. 늘 근심하며 걱정했던 그 어머니. 어느 날 이웃 사람이 그 어머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또 날씨가 쾌창하면 또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이 잘 팔려서 좋으니 당신은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그 불편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숨을 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웃음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마음이 어딘가? 우리는 그 후자일 겁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지금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 중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가 아니라 좀 행복하고 편안할 때 만나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편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편안할 때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편안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편안할 때 더 내 믿음을 세워나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은 편안한 인생의 삶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그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애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자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욥을 보면서 야, 욥 정도 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욥 정도 되면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요, 욥이 스스로가 이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욥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로 6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이 3절까지는 욥이 자신이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이전까지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이후부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신했는데 그 이전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내가 귀로만 듣고 그냥 내가 정말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 편안한 시절에 만났던 사람과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만난 사람 두 부류 중에서 누구와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가 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함께 입대한 동기들, 하루만 그들이 함께 이 뒹구르면서 이 모래판과 흙판을 뒹구르면서 훈련을 받고 나면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 지났는데 서로 끈끈한 동기애를 느끼면서 야 우리는 동기야, 야 우리는 함께하는 전우야, 서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힘든 시간을 함께 뒹굴고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귀로 들었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얼굴과 얼굴이 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절절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은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 환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환난 때에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러 다가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넓은 길로, 기쁨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기회에 내 가슴으로 알아지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의 현장에 계시는, 현장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환난의 현장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환난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라고 졸랐기 때문에 와 주셔야 한다라고 간청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먼저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것, 우리와 그 긴밀한 너무나 절절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먼저 이 현장에 와 계신다. 코로나의 이 현장, 아픔의 이 현장,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먼저 와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통이 조금만 다가오면, 어려움이 조금만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느냐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으셨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이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성중에 이미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와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46편은 개신교를 탄생시킨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시절, 그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내걸고 그가 종교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그때, 솔직히 이 루터는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가톨릭 안에서 작은 어느 한 시골의 사제가 외쳐봤자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는가. 단지 그의 바람은 이 가톨릭이 조금 바뀌어지고 개혁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가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또다시 일어나 가톨릭에 대항하고 자신의 기득권에 대항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루터에게 그 반박문을 제거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잡아 죽이겠다, 사제의 직을 박탈하겠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모든 책과 논문을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루터가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바른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루터는 담대하게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얻은 그러한 용기, 시편을 통해서 얻은 그 담대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이미 계심에, 하나님이 내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지금 그 현장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 결코 용기를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 환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것은요, 오늘 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굳이 새벽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고 낮에는, 저녁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밤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새벽은 다가온다라는 사실,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해도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새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잠든 시간에 홀로 외로이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시작한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음하듯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오늘 성경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새벽 기도의 용사들로 유명합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한국이 복받은 이유가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는 그 새벽 기도, 또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새벽에 일찍 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만 떠올려 봐도요, 부모님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문이 열어지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셔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들어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서둘러 돌아와서 자식들이 학교 갈 때에 그 준비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셨던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각 나라마다의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에 갔을 때는 얼마나 새소리가 새벽에 큰지 그 새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자연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탄했대요. 또 하루는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일본 역시 새벽을 깨우는데, 이 일본은 새벽부터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의 그 출근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가 일어났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일본이 괜히 경제대국이 된 것이 아니구나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도 새벽에 잠을 깨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온 동네마다 울려 퍼지는 그 새벽 기도의 종소리, 요즘은 그 종소리가 사라졌는데 과거에는 동네마다 이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끔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야, 한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한국은 복받을 민족이다, 그렇게 감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놀라운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민족 가운데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우리 강장로님과 또 우리 유장로님 내외분들과 또 주의 종가정이 함께 소수의 인원이지만 모여서 새벽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코로나가 모두 끝났을 때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의 기도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주는 메시지가 단지 이 새벽에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환난과 절망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희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정말 지금의 우리의 현실 같지 않습니까? 땅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현장. 그러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미 와 계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위대함은 시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여러분들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다들 그렇다라고 인정하죠.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만나시기 원하셔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인정해라. 나를 좀 그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좀 그렇게 보면서 인정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아담의 타락한 현장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뱀, 즉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속삭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더 이상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 참 놀라운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겸손함의 가장 확고한 반응이 오늘 46편 10절에서 말하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그 표현, 겸손함의 그 모습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함 가운데에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가만히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교만함들, 나도 모르게 나를 감싸 안았던 그 교만함을 털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소망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적의 현장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의 바다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자리에 올려드리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눈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임을 알자 그는 풍랑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들기를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8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가 그 배 위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그 풍랑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들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환난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모두가 떨고 있는 그때에 야훼 하나님이 드러나실 기회다. 영광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현장이다. 그는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소년 다윗의 모습.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 양이나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내어 던지고 그 홍해 앞에 섰던 모습. 모든 순간들은 두려움이 밀려오던 때였습니다. 기적의 현장은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이 코로나의 이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절망의 현장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하는 생각만, 그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환난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나고자 우리의 인생 속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의 묵상집에서 이러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맹렬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견고한 요새 또는 산성입니다. 지진이나 파도 앞에 견고한 세상과 그 문명은 녹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마저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면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더욱 큰 행복의 현장이고 위대한 사건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기적이고 단지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그뿐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어려움과 고통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시는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고 더 이상 내가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절절하게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으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한 베드로는 그 풍랑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은 그 담대함으로 야훼 하나님 이름을 들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 그 거대한 골리앗 문제의 세력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거대한 코로나의 문제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미국 땅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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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언제 우리의 삶이 회복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봅니다. 기꺼이 주님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혹여 내 삶이 맞춰지는 그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서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에 내몰리는 나약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요소 마디마디마다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가고 눈이 뻑뻑하고 아픈 증세도 고침을 받고 이명 증세도 떠나가고 목뒤가 뻣뻣한 증세도 치료함을 받고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도 치료함을 받고 모든 오장육부 구석구석의 암세포들은 사라지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50견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질병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늘 승승장구하며 기뻐하며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적어가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벌써 한 달이 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그 소중함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한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또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예물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드렸던 이 선교 헌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시책 가운데에 우리 스테이앳홈 집에서 머물라고 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현재까지는 4월 말로 다음 주까지죠. 일단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 모든 제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너무나 이 상황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 나오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삶의 가정 가운데 제가 전화로 신방하고 또 문자로 신방하는데 기도 제목들 있으면 꼭 알려주셔서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단체방에 여러분들 올리셔도 좋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가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보에 실려져 있는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올해도 모두 완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각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시기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아파하는 이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주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